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0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이 단락이 십계명의 후반부가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이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첫 4계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설명해 준다면, 뒤이은 이 6계명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공동체 관계에 관한 원칙들, 더 넓게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지, 또 이스라엘에서 예배 기본 원리, 제단법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예배 형태를 저주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각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부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9계명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3절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이 계명의 근거는 바로 이 창조의 원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가가 없는 살인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살인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오늘날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살인이 실제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와 분노까지도 살인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결혼 생활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성하고 특별하고 뛰어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성적 방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의 파탄을 막는 법입니다. 이 죄는 가정과 가정사회 그리고 인류를 파괴시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금기 명령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열망까지도 죄에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15절의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바로 소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도둑질은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둑질은 좀도둑질 이상을 포함합니다. 현대는 꼭 속임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통화를 조작한다든지 폭리, 노름, 부동산의 가치 조작, 투표의 조작 남용, 도량형의 속임 이런 것들로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은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한 거짓 증거는 법정이나 혹은 공적 거래 혹은 상행위 가운데 잘못된 증언 혹은 그것과 유사한 암시를 통한 진실이 아닌 증거를 말합니다. 거짓 증거는 반드시 말만이 아니라 어떤 암시나 의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실이 아닌 잘못된 인상을 남기는 것도 이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진실이 아닌 표현이나 말, 그리고 과장해서 칭찬하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됩니다. 17절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냄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있는 모든 9계명들은 모두 행위를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 뒤에 있는 마음의 욕망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재산을 마음으로라도 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금지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장엄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자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산기슭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임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며 지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모양까지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의 모양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면 깎은 돌,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신 계명들에 대해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결단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